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여러분의 얼굴에 늘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이 아니라 장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어린이 청소년이 아닌 그들의 부모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의 부모이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날 창시자로 불리우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세요 라는 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어린이들을 내려다 보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쳐다봐 주세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유언이 참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처럼 유언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참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방정환 선생님의 삶이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삶의 전부였고 인생의 목표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린이들은 어떠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말하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성인 남녀 90% 이상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어린아이를 위한 말씀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함, 정직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참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부모가 될 분들, 또 누군가에게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좋은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부모였습니다. 신앙의 스승이기도 했죠. 물론 다윗도 솔로몬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죄된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만큼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좋은 표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너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미쳤던 이 믿음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다윗처럼 다스릴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했던 건 바로 일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고백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였음을 솔로몬은 늘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영향력은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다라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좋은 부모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원래 이 세 가지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다윗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가진 그 성품,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을 배우려고 다윗은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노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직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성품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자녀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대요. 우리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세 가지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잘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앞이 보이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영과 눈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때가 혹시나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근데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든데, 우리 집안이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왜요? 내가 가진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마음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 알다시피 무슨 말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며 얼마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는 다윗이 행하였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이래요. 근데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알고 있냐면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성경이 개역 한글 버전이었어요. 이 개역 한글 버전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1000번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 안짝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문을 봐야 돼요.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뜻은 레브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브는 곧 마음을 뜻해요. 쉐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들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듣다, 듣는 마음으로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이란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부와 명예와 암기력이나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것을 들으려고 이렇게 구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은 지혜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솔로몬이 했던 잠언서를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잠언서 2장 2절과 6절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입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이라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간절한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줬다. 더 많은 것을 줬다. 근데 너는 듣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건강, 축복, 능력, 권세,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그 어린 사무엘밖에 없었다. 엘리라는 큰 제사장도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빈야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나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좋은 부모로서 이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한나의 기도는 좋은 부모의 기도였어요. 그 한나의 기도가 어린 사무엘의 영적인 것을 깨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줬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좋은 부모로서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먼저 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잡히고 내 믿음이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건 좋은 부모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좋은 부모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로 맞추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외치는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이들과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게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여러분 강구하여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늘 주장했던, 외쳤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늘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자가 좋은 부모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고 이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뒷바라지 해줘놓고 야 나는 그나마 부모로서 열심히 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이치.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모가 좋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재산, 물질, 권력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들에 피는 꽃과 같아서 해가 뜨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가 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자식들이 꼭 싸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참 행복하겠네요.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어머니가 왜? 물려줄 게 없네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왜 물려줄 게 없어? 우리는 최고의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부자인데요? 혹시 저 몰래 어디 로또라도 당첨이 되셨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으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보는 물질, 권력보다 더 큰 부자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참 많다. 아멘. 우리 형님과 우리 여동생과 우리 가정 모임을 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유산 우리 잘 받아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만나면 종종 합니다. 저는 이번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송파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임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진 건 없어도요.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하면서 임종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임종을 할 때 항상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가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꼭 우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꼭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을 해주라고 제가 우리 노인대학을 제가 할 때 늘 이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훈련을 막 시켜요. 우리가 마지막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불러갈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라고 어르신들에게 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자녀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유산은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내 믿음이 바로 쓰고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5월 한 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말씀 앞에 바로 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부모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언제나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그 신앙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나누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부모가 되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